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던 바친 우리들, 하나님 이 하반기에도 우리를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늘 잃지 않고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뒤돌아보면 이 상반기가 우리가 하나하나 다 나열해 보면 감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간 다 나눠보면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우리는 늘 잊지 마시고 이 감사의 고백이 이 하반기에도 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늘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입니다. 육상 400m 준결승전 출발선에 선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영국 국가대표 베릭 레드몬드라는 그 선수는 오직 우승만 바라보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런 선수입니다. 하지만 출발하여 150m 선두를 달리던 그는 갑자기 다리를 잡고 트랙에 주저앉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근육이 파열돼 큰 상처가 난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고 이대로 경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4년이라는 긴 세월을 피땀 흘려 훈련했던 그였기에 그는 근육이 파열된 다리 통증보다 우승에 대한 꿈이 끼어진 슬픔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쩔뚝거리며 뛰기를 시작하고 관중들은 그의 뛰는 모습을 보고 환호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때 한급히 그에게 달려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코치이자 아버지인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버지, 전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의 그 말을 듣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결승전까지 함께 가자꾸나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을 부축하며 달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6만 5천여 명의 관중들이 다 기립하여서 아름다운 완주라고 하며 부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은 미완주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공식 기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인생이라는 길을 모든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완주의 과정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험하다고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경을 극복할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좌절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딛고 일어서나는 것입니다. 원래 절반이 남았습니다. 후반기가 남았습니다. 6개월이 남았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지금 현실 앞에서 어떻게 딛고 일어서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큰 뜻이 있고 나를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생각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남은 하반기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사역의 시작을 제자들이 가르치고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이도록 한 것은 하나님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 예배 때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서 다시 한 주의 시작을 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십니다. 제자들은 가족도 있었고 가족과 함께 자신이 맡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일상적인 자신의 본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돋보이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가족이 있고 가족과 함께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얼마 동안은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맡아야 할 일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가봐야 둘러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지만 또 전도자 여행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가족들이 돌봐야 하고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8장에서 걸천머리에 보면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가 함께 12제자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12제자를 이제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8장 9장이 모두 12제자에게 12제자를 양육해서 파송하기 위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파송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8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는 두 가지 비유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와 등 뿌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므로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어떤 온전한 빛이 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풍랑을 잠재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가장 기본이 되고 또는 믿음이 어떠한 상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다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사역의 근본 취지와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속한 가정과 사회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고대에서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소외받은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고 가르친 것이고 죽은 소녀를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8장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12제자를 곁에 두시고 세심하게 말씀도 주셨고 또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일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임 받도록 그렇게 양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장에 돌아서 12제자를 이제 불러 교육을 시켰고 양육시켰는데, 이 제자들이 양육받고 집으로 잠깐 갔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은 이제 사역의 기본 사역입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사역의 첫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상 대회도 보면 달리기가 마라톤도 그렇고 개초도 모든 달리기의 첫 스타트는 출발점이 다 모여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은 사람, 거기 없는 사람은 선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역의 시작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출발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나 밖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복이 돼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주의 출발의 시작이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사역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12제자를 모시고 거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생활을 같이 해라는 것입니다. 협력을 같이 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것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해라는 것입니다. 스타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불러 모으셔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완수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준비 단계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은 그 지역을 떠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믿음에 가까운 사람들과 믿었으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다져 나가야 될 사람을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신앙을 알았지만 아직도 확신과 은혜가 부족해서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은
예루살렘 향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약한 자를 찾아서 다시 한번 회복과 확신을 주시길 원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들을 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부어주신 그것을 원인, 그것을 해야 될 목적이 뭐냐면 이런 영혼들, 힘없는 영혼들, 앓고 있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은혜의 길로 같이 동참하도록 이끄시도록 쓰임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내 삶에서 행복되고 내 삶에서 축복받고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받은 그 능력과 받은 은혜를 이렇게 앓고 있는 영혼들, 힘없는 영혼들 위해서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 오라는 그런 능력을 부했다는 것, 사명을 부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2년 동안, 3년 동안 그 2년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함께 모아서 불러서 이런 영혼들, 곧 앓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역 현장에 파송시키려 하는데 몇 가지 기본 사항과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 파송하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은 12제자에 함께하며 12제자에게 가르치고 양육시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온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일에 감당할 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분명히 감당할 능력과 권위를 분명히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한 명의 선교사나 한 명의 전도자를 양육시키는 많은 힘이 듭니다. 많은 양육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전도자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12제자를 불러 파송시키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불러 모아서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할 능력이란 뭡니까? 모든 귀신들, 악하고 흉악한 그 귀신들이 사람들을 노예로, 자신의 노예로, 귀신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런 귀신들과 또 강하고 사납고 교활해서 보통 사람들이 간파할 수 없는 귀신들, 이 모든 귀신들을 제어할 능력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12제자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사단들이 귀신들이 많겠습니까? 모든 이 귀신을 먼저 제어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할 능력이 있어야 병도 고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귀신을 물리치고 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엘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 손을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제일 중요한 모든 귀신을 제어하라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 이것을 주십니다. 이 병 고치는 능력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시며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미약한 자들, 신앙이 아직까지 단단하게 신앙이 아직 뿌리 있게 세우지 못한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했듯이 이 12제자를 파송해서 각 지역마다 보내면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과 믿음은 믿었지만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 주변에 있는 각종 귀신을 물리치고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다시 그런 영혼들이 희망과 회복과 확신 속에서 신앙이 단단히 굳어지는, 단단히 회복되고 단단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영혼을 되기 위해서 이 제자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이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가 기도를 통해서 병이 회복되고 치료됐다면 주변 가족들이 얼마나 확신이 상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사역의 모델을 보여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의 모델. 또 그 모델대로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또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위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떤 뒷배경에 그 배경에 더 쏠려서 그 사람들이 뒷배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속에서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후광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능력이 오늘날 이상하게 번져서 퍼져서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것처럼 선전하는 이상한 곳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었다 하라. 모세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을 나에게 주실 뿐이라고 고백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능력을 어디서 받았냐고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의 방향을 가릴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때 한 주간 열심히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갈 때 그 누구들보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일에서 분명히 능력을 임하여서 많은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 이 말씀을 알아가시고 주신 귀한 은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